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몸에 하나님 셈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가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서 그 쓰러진 곳에 귀함이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어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인생이 되어지는 일들을 알지 못하죠.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그곳에 가는 것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그 일하는 것 아니고 그런 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희 모든 경영을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되어지는 일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달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사를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11절 1절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을 먹을 수가 없죠.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얘기는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면 그 물에 다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내 가진 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내가 도울 때 그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하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 제가 때로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어려운 일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없고
참으로 빈약하고 가난할 때 나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고 어려운 그런 재앙을 넘어가고 하는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거절하지 않았구나. 내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도운 일을 내가 생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인가요? 그렇게 기도했죠. 저가 선지자가 와서 당신 다 죽을 테니까는 당신 죽을 테니까 당신 집을 다 정리하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혹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뒤늦게나마 그런 걸 깨닫게 된다. 내가 예전에 그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있지. 때로는 내가 매혹하게 하고 내가 어떤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 일도 있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또 그 일에 대해서 보응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여러 사람들은 없다고 못 도와줍니다. 자기가 모수 환경 준비하고 써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을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돕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만 위해서 살더라고요. 특별히 몸으로는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물질로는 아주 그걸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참 사람은 참 못 말리는구나.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때론 성도도 그렇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가르쳐줬는데도 자기 것은 조금 더 내놓지 않더라고요. 물론 인생을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한 사람은 그런 게 몸에 배지 않으면 참 어렵겠죠. 그때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쓸 것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없어서도 또 못 나눠주고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참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없다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당신은 있으니까 도와줘.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돕고 그 돕는 일을 통해서 7에게나 여러 세계에 흩어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그 일 때문에 부여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복받는 일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그 배우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지만은 이 말씀을 알지만은 자기 걸 내놓는 걸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후하게 흩어 구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돕는 일은 흔쾌히 하지 못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빈곤한 자를 도우면 내가 너를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의 날에 너를 돕겠다.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 병을 치료해 주겠다. 내 대적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조금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걸 외면하고 인색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더 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색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손을 펴서 엎드려도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면서 살면은 내가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8에게나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요, 내가 있다고 떵떵거릴 것도 못되고 내가 건강하다고 큰소리 칠 것도 못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근데 7에게나 8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재앙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그 가득한 물이 땅에 쏟아져서 비가 되죠.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렇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져 있으면 그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연의 그런 이치,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여기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쓰러져서 남이나 북으로나 쓰러졌으면 그대로 있듯이 자연의 이치가 일하듯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풍세를 살펴보는 겁니다. 파종하는, 풍세를 살펴하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바람이 많이 분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씨를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람 분다고 덥다고 그렇게 해서 그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풍세를 살펴보니까 상황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머리만 쓰는 거예요. 이건 요렇게 될 거야. 저건 요렇게 될 거야. 잠언서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자기의 어떤 그런 얕은 그런 꾀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제가 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성실하고 열심으로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자기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신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하는 사람들 잘 못 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너무 요건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되지,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되지,
인생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나눠준 대로, 좋은 일을 한 대로, 구제한 대로, 그 심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산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저 사람은 저런데, 이런데 하면서 다 자기 머리로만 생각해서 계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전혀 내가 계산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인생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살면서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울 때 제 친구가 우연히 만났는데, 한 20년인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 목회하는데 10년 이상을 계속, 거의 돈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70만 원을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목회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만난 그 친구가, 아주 한 집에서 5살, 4살 때 만난 그 같이 살던 그 친구가 한동안 성인이 돼서 만나서 그 후에 한참 동안 못 만났는데, 저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연하게 만나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10년 가까이를 나를 한 달에 한 70만 원씩 도와줘.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 돈다는 게 목회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주 꼬박꼬박 그렇게. 그러니 목회하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또 전기세, 수도세 내고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개척교회한 사람들, 목사님들 보니까 다 힘들대. 나보고도 김 목사 힘들지 않아? 나는 참 사람이 이렇게 여유 보이고 없어 보이나 봐. 항상 그렇게 말해봐. 김 목사 힘들지? 나는 안 힘든데.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새벽에 또 우연찮게 하고 그분이 한밥집을 하는데, 그분이 또 11조를 또 한 달에 한 20만 원까지 하고, 또 건물 팔았다고 천몇백만 원을 갖다가 또 11조 하고, 우리 친구가 또 그렇게 막 11조도 하고. 나는 빈약하고 빈곤하고 남들이 보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하게 다 이루어지더라. 그 권사님이 우리에게 올지 난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 친구 길거리에서 그렇게 10여 년 만에 만날 줄 몰랐어. 근데 하나님 우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돕더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내 머리만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수학적인 공식 갖고 이 세상은 전혀 되는 일이니, 자기 꾀를 믿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로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계산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라도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지, 풍세를 살피고자 하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끔만 살려고 계산적인 삶을 사지 마시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늘 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요번에도 이 태풍이 중국으로 이렇게 지나서, 태풍이 중국으로 지난다 그러는데 뉴스 보니까 이 태풍의 방향이 이제 우리나라로 향한답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중국으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그 바람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 여러분, 기상청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계절풍도 있고 사시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오지만은 때로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한 바퀴 틀어지는 그 인생이 틀어지는 게 자기 인생을 전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 한 번 틀어지는 그런 바람이 단 한 번 틀어지는 기회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중국으로 향했는데 그게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길이를 얼마나 불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측만 할 뿐이지 그 바람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바람에 따라 인생이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비가 오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데 그 뼈가 어떻게 자란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는 그 아이가 장애자라고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참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 비록 장애자지만은 애가 잘못해야죠.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키가 어렵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장애라고 해서 그 아이를 죽일지 모르지만 그 장애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부모에게 더 유익을 줄지는 그것도 모르는 일인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잘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참 볼품도 없고 말도 못하고 국민학교도 못 넣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쓸모가 없는, 잘 쓰지도 못하지 걷지도 못하지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지. 근데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을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 집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낳는데 애가 문어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대로 그래. 문어처럼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어느 집 앞에다가 놨답니다. 근데 목사님 집 앞에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는 나가보니까 애가 문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대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얘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게 하고 25살 때까지 기저귀 차고 다른 사람 등에 엎혀 다녔다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문어처럼 나왔답니다. 그걸 버린 거예요, 자식 부모가. 근데 그 목사님이 갖다 키웠는데 이 쓸모없고 다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때는 도박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쌈박질하면서 그 기도 나가지고 다 변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사람을 변하게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참 알 수 없더라고요. 그 누추하고 참 쓰지도 못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 기도원에 알코올 중독자 도박하는 사람들 싸움질하는 사람 세상 폐인들 아주 고물고물 다 그곳에 모였는데 그 사람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 목사님 은혜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이 다 변해갖고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누가 사람 만듭니까? 도박하는 사람 도박을 누가.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신기한 은혜를 받았다. 그
그저 못 쓴다고 버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그렇게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계산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빼기 하나 둘 빼기 둘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다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후덕한 사람은 되지 못해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없다고 그러고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다고 비가 와서 그런다고 문제만 때문에 한 번 평생에 좋은 일 못하고 자기만 위해서 긍긍정전하다가 살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걸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여준 그 사랑과 희생과 긍휼와 지금도 우리를 돕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배우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참 이유도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머리로 계산해서 때론 인색하게 살고 자기만 위해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도 세상에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도 작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좋은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좋은 마음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